송축하래 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 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 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 해다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벽 은혜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복인 줄 믿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로 영광 돌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아름답게 성취되어서 결과로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죠? 그래도 어제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그래도 나는 나의 원칙대로 공의롭게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남기고 싶은 사람을 남겨서 그들에게 나의 영원 세계로 인도할 것이다. 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줄 것이다.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을 살펴봐서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 마치 노아의 영유들 식구를 남겨서 새로 출발하듯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또 그 사람들 영원 세계로 인도하는 그 여정을 오늘 17절부터 보게 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재창조된 하늘이고 재창조된 땅이다. 여기서 이제 17절을 어떤 분들은 영원 세계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이걸 천년 왕국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영원 세계로 해석하면은 그 뒤에 말
사람들이 뭐 100세 죽고 뭐 그 이상 뭐 그러면 영원 세계에서는 죽으면 안 되거든, 그죠? 그래서 저는 영원 세계로 해석하지 않고 천년 왕국으로 해석합니다. 천년 왕국은 제가 어떻게 설명했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에덴 동산은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 묶어서 이 땅 동산에서 하늘처럼 살게 하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을 인간의 죄악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 바로 재림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건설하는, 우리 스가랴서 14장에 주님이 감람산에 발을 딛고 오셔서 그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는 그 땅, 완전히 새로운 땅, 완전히 새로워져서 우리가 뒤에 읽어보면은 막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서로 해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는 하늘의 살롬이 임하는. 여러분, 예루살렘도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에루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살롬이 있는 도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은 에덴 동산도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끔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여건을 주신 것인데 인간의 실수로 실패했던 것이고, 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살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의 법도대로 살고, 그렇게 사서 이 땅에서도 살롬을 누리라고 살라고 그 하나님이 도성을 주는데, 그 땅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결국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도 빼앗기고, 하늘의 살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오히려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죠? 그러나 마지막 재림 주님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7절 끝에 자막에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이랬던 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다스려주는 때가 재림 예수님이 오셨을 때죠. 그래서 18절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제가 아까 에덴 동산이 뭐라고 그랬죠?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동산, 그게 에덴 동산이거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니까 그 기쁨이, 그 은혜가 회복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 땅에서 이제 그 에덴 동산을 회복된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는가는 별도의 문제죠, 그죠?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본래의 목적대로 즐거운 성, 기쁨의 성으로 재창조할 것이고, 그 백성들을 기쁨으로 삼고 그 백성들도 하늘의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바로 아까 에덴이 기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하늘의 기쁨을 이 땅의 동산에 묶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예루살렘이 즐거운 성으로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이제 더 이상 우는 소리도 없고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않는 하늘의 살롬이 임한 도시, 이것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 지나고 나서 천년 후에 마귀를 조금 풀어놓는 이야기가 계시록에 있다고 제가 전했어요, 그죠? 그때 이 복된 땅에 들어갔던 사람 중에서 천년왕국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계시록 20장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갔던 사람이 타락해서 거기서 쫓겨나듯이, 그 중에서도 다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곡과 마곡 전쟁을 거쳐서 거기서 하나님이 불사를 사람 불사르고 나머지 사람을 진짜 영원 세계, 저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것.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진짜 철저하신 분이에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르고 또 골라서 영원 세계로 인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이고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20절.
자, 아까 내가 20절 여기 있어. 이 말씀 때문에 영원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 세계로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뭐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해석하는 기준이 있지만 이 20절하고 안 맞아요. 자, 거기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럼 이 말이 뭐죠? 일찍 죽는 사람이 없다는. 그러면 여기서 죽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냐면은 휴거 성도들, 부활한 성도들이 들어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도 환난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흰무리들이 있어요. 그게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두 부류가 천년왕국에 살게 됩니다. 영체로서 부활체로 휴거체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살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하늘의 살롬이 맺고 하늘의 기쁨이 있어 지금보다는 훨씬 오랫동안 삽니다. 나중에 보면은 나무의 연수처럼 오래 사는, 나무가 몇 년까지 살아요? 1000년 동안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 제일 오래 살았더니 모두셀레가 969세까지 살았거든요. 노아도 95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상이 천년왕국 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도 언제까지죠? 천년왕국도 1000년이잖아요. 1000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예전의 인간들의 모습이 회복되는데 오랫동안 산다는 이야기를 날수가 맞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100세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천년왕국에서 지금 사람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100세 죽는 사람, 지금 100세까지 살면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젊은이라 칭할 것이다. 만일에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칭할 것이다. 거기서도 사람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 세계로, 새하늘과 새 땅은 사망이 없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 죽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죠? 영원 세계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20절 말씀 때문에 천년 왕국으로 이야기해서 이 죽는 사람 어떤 사람들 육을 가지고 환난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은 오래는 살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삶에 따라서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게 20절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사는 거니까 집도 필요하겠죠.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 것이고 이 땅에서 사는 거니까 포도나무도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포도나무 심고 집 짓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죠? 거기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21절 말씀을 보아도 영원 세계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이 땅에서 포도나무도 심고 그 열매도 먹고 그들이 건축한 집에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집 안 짓습니다. 우리들의 집이 다 지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 세계가 아니고 천년왕국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건축한 곳에 타인이 살지 않는 것은 다시는 그 땅이 외국 사람에서 침범받지 않는 땅. 주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땅.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그때는 주님이 통치하는 예루살렘에 많은 이방 사람들도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는 하늘에서 은혜의 비를 줄 것이고 올라오지 않는 사람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게 스가랴서 14장의 말씀이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애국 군대가 넘보지 못하는, 그래서 악인들이 침범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도성이 이 땅에 건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애국 군대가 침탈하지 않으니까 빼앗기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때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처럼, 나무처럼 1000년 동안 500년 동안 300년 동안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은 뭐 제일 좋은 것은 주님이 오실 때 휴거 성도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죠. 그죠? 제가 다 휴거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사명이 순교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휴거되지 않을 수 있다. 그 대환란 속에 순교로 영광 돌릴 사람도 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 피난처에서 숨어 있다가 산채로 천년왕국에 들어간 그 세 부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 백성이 수하니 나무의 수함과 같다는 것은 이미 휴가한 사람들 영체고 부활한 사람은 죽었다 살아났으니 그들에게는 연령이 다시 관계없는 거잖아요. 여기는 산채로 들어간 사람이 오랫동안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어난 것을 길이 누리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심은 것은 자기가 먹고 자기가 수고한 것은 자기가 먹는. 자, 이 말씀을 봐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노동을 하지 않거든요. 심고 파종하고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22절은 영원 세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왕국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으니 더 이상 적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더 이상 약탈당하지 않고 자기가 수고한 것을 자기가 먹는 그런 복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바로 그 천년왕국에 들어온 그들을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라 할 것이고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은 칭함을 받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죠? 이미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 못 들어갈 것이고, 그죠? 휴거 성도들도 이 땅에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된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나머지 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어디 편에 붙죠? 적그리스도의 편에 붙어서 그들이 속임에 속아서 그들과 같이 멸망당한다고 했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 계시록 19장에 놀란 전쟁이 일어나는데 완전 피의 잔치가 일어난다. 새들이 와서 그 살들을 뜯어먹는 것이 있다. 우리 계시록 19장에서 말씀 살펴본 바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심판당하는 거예요. 다 죽임당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남기고 싶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후손도 그와 같이 칭함받게 될 것이다. 자, 24절에 보십시오.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나 하나님이 응답할 것이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듣고 응답하는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하시고 즉시로 일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저녁 때 어떤 말씀을 보았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의 인도를 받기로 나선 엘리에셀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만나야 될 리브가를 만나게 하잖아요. 즉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 누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죠? 평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룬 사람들,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으로 이행하는 사람들은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더라. 지금도 그런 세상을 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는 내가 부르기 전에 그분이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말을 마치기 전에도 아들아, 딸아, 네가 이것을 원하지 알았어 하고 즉시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세상이 바로 어디라고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년왕국,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얼마나 평화로운 세상인지를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부패해서 그 부패한 것 때문에 만물도 다 부패했다고 하고 있다고, 이 만물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죠?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니까 만물이 회복되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이거 정상 같으면 어떻게 되죠? 어린 양을 이리가 공격해서 먹잖아요. 그죠? 삼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논대요. 서로 공격하지 않는데요. 사자와 소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사자가 소를 뜯어먹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는 힘센 자가 약한 자를 뜯어먹잖아요. 그죠? 그때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는 그 모든 야성과 공격성, 폭력적인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와 양이 함께 먹게 될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동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집을 먹을 것이다.
그 식물성으로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야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피 흘리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동물들도 이렇다면 그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얼마나 좀 살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사기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 것을 뺏겨서 못된 짓도 하고 그게 다 재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천년왕국에는 그런 공격성과 재성들이 사라지니까 서로 아끼고 섬기며 사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으니까 옆에 소가 다니도 옆에 사슴이 다니도 사자가 그것을 공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오. 뱀도 지금 얼마나 공격적이에요. 사람들을 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도 원래의 모습으로 흙을 양식으로 삼는, 원래의 모습으로 흙을 양식으로 삼는, 공격하지 않는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뱀이 타락하기 전에 그는 굉장히 지혜로운 자로 칭함받았어, 그죠? 근데 뱀도 누구에게 쏘니까? 사단에게 쏘니까 뱀이 사단의 앞잡이 돼서 지금 사람들에게 독을 쏘아내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럼 이들도 다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당연히 사람들도 원래의 본성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나의 성산, 나의 에덴 동산 같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진짜 이상적인 샬롬의 세상, 기쁨의 동산, 바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처음의 모습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이런 동산을 에덴 동산에 주었어요, 그죠? 원래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동산을 주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온 세상이 부패하게 되었고 가시와 은근키가 나게 되었고, 그래서 서로 빼앗고 탈취하고 죽이고 그런 어떤 죄성들이 등장하는, 그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한 7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기 전에 700년 전 선지자인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는 이사야의 눈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이루실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이 그에게는 보여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뭘 말하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지금도 하늘의 비전을 날마다 하나님께로 듣고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하나님부터 직접 듣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음을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모습에서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첫 번째 모습이에요. 인간의 실수 때문에 이 모습이 망가졌지만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 어제 저녁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리베가처럼 주님께 딱 붙어서 자신을 묶어서 주님께 묶어서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하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순종하고 주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또 다른 리버가들이 되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도 가는 하나님 나라고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지는 그 천년왕국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죽어서 가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도 누려야 되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을 주인 삼고 왕 삼아서 주님이 주신 살롬의 왕국, 오늘도 그 나라를 누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만물이 회복되고 사람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잘 알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고 하나님 주신 평강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교훈하여 주시고 때마다 지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루의 첫 시간 예배로 시작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말씀 안에서 살아내게 하시고 지금도 예수님 모시고 살아서 주님이 디자인하신 그 왕국을 지금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